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며 주님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인도하시며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게 늘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또한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곳마다 주님 더욱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더하셔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그저 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여 그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친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계속 저희를 인도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그 캄보디아에 있을 때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며칠 뒤에는 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기정된 사실이고 이미 비행기표도 다 구해놨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내가 한국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손넓이만큼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 없는 것 같고 잠깐 후에면 이제 오시리가 오시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틀림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있는 것이, 내가 며칠 후에 한국에 가 있는 것이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인 것처럼 그것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지옥 형벌에 영원히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예 그대로 제가 여기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말이나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오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믿음으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까지 잠깐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복음에서 교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것이 전부 이제 믿음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르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바로 믿지 않는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다음에 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상의 말이나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요일이 지나서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이제 직장을 나가던 직장을 안 나가고 또 우리가 다 여기 모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거는 예견된 사실이잖아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복음에는. 이제 복음을 이제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장 바라는 그것을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진짜 굿뉴스죠. 가장 행복한 소식이 될 겁니다. 돈을 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벌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아주 가장 기쁜 복음이 될 것이고, 그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은 복권이 당첨됐다는 것이 아마 그게 굿뉴스,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만족지 않고 정말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그러다가 정말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어떤 행복들이나 어떤 작은 어떤 목표들을 추구하는 그런 작은 진주들이 아니라 정말 값진 진주, 우리 속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찾게 하시고 그 영생에 대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찾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영혼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으로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즉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의인으로 되게 하려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살리라. 여기서 산다고 하는 사는 지금 이제 살아있는데 또 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사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이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파손된 믿음도 있고, 그리고 헛된 믿음도 있고, 그릇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이 믿음, 여기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이 믿음은 바로 여기 잠깐 보시죠. 이 믿음은 천국 가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봅시다. 이 믿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 이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죠. 자,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는 사람은 다 도둑이고 그건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가는 그 가운데 이 좁은 문은 결국 어디겠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절도며 강도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이 문은 좁은 문을 가르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며 날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다시 여기를 보면은 이것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이제 탄생을 가르치죠. 믿음의 탄생을 가르친다면은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이제 성장을, 들며 날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것도 은혜지만 그리고 이것도 모두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걸 보고 우리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듭난다. 우리가 우선 먼저 이 거듭남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2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 다 천국 갈 것이냐? 아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는데 그럼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대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역자들이잖아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가고 많은 그런 걸 하는 것도 전부 대부분 다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들이죠. 그 목사들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 밑에서 있는 그 목사 밑에서 배운 그 사람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바가 돼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니까 20억 명 그 많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20억 명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구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고, 그리고 또 20억 명 중에서도 대부다수의 수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좁은 문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이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 함께 해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전도 집회로 말한다면 대개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이것이 진행되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그들이 어떻게 하냐? 성경을 보면은 교회당에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우선 첫째 이유가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갖고 와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 한 절 내지 두 절 읽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거 보거나 그냥 안 듣거나 그러면 되지, 굳이 무거운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또 꼭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주일날 가져오기 전에 아침에 어떻게 해요? 털어서 갖고 왔다가 교회 와서도 한두 절이라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나게 이렇게 워십이라고 해가지고 땀나게 이제 한참 하고, 그거 막 1시간 이상 하고, 목사님 말씀은 한 30분이나 듣는데 그것도 되게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든지 또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많고, 또는 성경은 한두 절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또 가지고 와서 일주일 내내 여기다 놨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불어갖고 털어갖고 와서 또 갖고 오고, 그죠? 그러니 그렇게 와서 주로 한다는 게 워십 하느라고 복음성가 그거 외워갖고 같이 막 손뼉 치면서 부르고 만세 부르면서 부르고 퍼쩍퍼쩍 뛰면서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 시간이 되면 대개 이제 취침 모드로 변하죠. 그것이 그들의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선 첫 번째,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려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어떤 분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 사람을 난생 처음 만났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누군지를 알고 믿습니까? 우선 이 사람을 믿으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봤더니 사기꾼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잖아요. 알아봤더니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아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제가 참 이상한 것은 이제 선교를 나가느라고 공항에서 이제 처음 만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죠. 접수를 받으면 공항에서 처음 만납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나서 2주든 3주든 함께 이제 선교를 갔다 오죠. 그 만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믿음이 딱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딱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 귀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딱 형성이 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세계 선교에 함께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질화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금방 이루어져요. 만나자마자 악수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져요. 그거는 일부러 알아보려고 안 해도 벌써 이건 알아본 거나 마찬가지죠.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공감대가. 그런데 처음 만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그 사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잖아요? 아는 것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 알면 요것만큼밖에 못 믿어요. 맞죠? 이만큼 알면 이만큼 믿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또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구원 받을 때는
그 믿음이 겨우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만 알고 그 사실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속에 모시고 내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인데 첫 번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이니이다.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내용이 뭐예요?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심판과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을 충분히 얘기하고 본인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누구에게 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엘리야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돼야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회개입니다. 원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을, 회개 없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냥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 넘어온 그런 절도와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든 누구든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질 못하기 때문에 진도가 그 다음 못 나가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까지는 그 다음 진도로 안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나면 있잖아요. 오히려 아는 것이 오히려 섰 아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실히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도 자기 마음으로도 확실히 그것이 확실한 사람한테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죠. 자, 누가복음 7장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자, 요한이 베푼 세례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자, 그래서요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대개 목사 된 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대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성화의 작업을 쭉 하고 뭐 하고,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과 사랑 속에서 자라고 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은혜로 또 이제 목사까지 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벌써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그 곳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한 번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상한 심령,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을 있잖아요, 다시 자기들은요 벌써 좁은 문을 통과하고 거듭나서 벌써 저만큼 갔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를 다시 좁은 문 앞으로 끌어오기까지 정말 힘듭니다. 거기까지 다시 시작하게,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는 그분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지옥 갈 죄인인 걸 회개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부르짖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런 일이 정말로 없다. 그냥 뭐 방언할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환상을 볼 때, 내 병이 났을 때, 그럴 때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전부 철저히 하나씩 깨고 그러고 나서 다시 죄인의 그 위치까지 가서 아주 통회하는 심령을 만들어 놓고,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래요?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이것을 다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더니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인 줄 알죠?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진 거 몽땅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한번 나를 따라봐라. 이 사람이 부자인으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뭐예요? 실제로 율법이 말하는 그 십계명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그 어떤 의의 표준은 너무너무 높은데,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거 그냥 내가 살인 안 했다, 거짓말 안 했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래,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뭐를 가리키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지옥 갈 죄인이다. 너희들 화 안 냈냐? 라고 하는 욕 한 번 안 했냐? 미련한 놈이라고 안 했냐? 했지요. 성경은 뭐래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마음으로 이미 벌써 살인했다.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그 아래 27절에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느니라.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 그것만 있어도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너는 죄인이다.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너는 그게 죄인이다.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소리가 너희들은 지옥 갈 죄인이다. 그러니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한 그 일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게 이제 회개하는 일이죠. 자 보세요. 여기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 내 죄를 내가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 이것도 자기가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듣고 믿을 때에 그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성령은 이제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건 버리운 믿음이에요. 왜 구원 의심을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실제로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집안에 들어와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네. 그죠? 아버지가 계시면 알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징계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계속 잘못하는 거 두고 내비둡니까? 아니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맞아 언제? 계속 고집부리고 하면은 맞는다는 말처럼 맞잖아요. 아이고 또 그럴래? 아니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교정해 주시잖아요. 올바로 살도록. 그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를 뭐해서요? 사랑해서. 그죠?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서 계십니다. 그게 이제 거듭남의 조건이거든요. 거기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랬는데 뭐가 영접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냥 영접 기도 그냥 뚝딱 했다고 해서 그 영접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뭐냐면은 그 뭐예요? 이름을 뭐하는 게요? 믿는 자입니다.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죄에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하려면 얼마만큼 구원해야 되냐?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얼마만큼 구원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몇 퍼센트? 100%. 어떤 사람이 빚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100% 빚이 다 갚아져야 됩니다. 암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암세포에서 100%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에서 100%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몇 번에? 단번에. 그것도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영원한 속죄를 한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했다는 그 증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이 그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입니다. 여기는 이 구원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 몸은 영혼의 어떤 조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이제 생활의 구원으로, 쉽게 말하면 성품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죠.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품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돼 가는, 이걸 이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좀 어렵죠?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하고, 여기는 이것은 바로 이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성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건 전부 뭐에서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같이 구원 받은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더 깨닫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이 깨달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작전으로 말미암아, 그잖아요, 제가 실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은 100%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이 송화는 내가 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내 몸까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걸 보고 이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glorification,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이제 소망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믿음의 역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믿음, 이것이 사랑, 이것이 이제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 이것이 전부 복음 가운데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주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산 그 생애를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희생과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데, 맨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에 있다는 걸 압니다. 태국의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먼저 했던 거 또 한다고, 그럼 다시 갈 필요 없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같이 이제 이런 교제를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매일 똑같은 그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좁은 문입니다.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기가 바로 좁은 문이고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외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거기가 바로 좁은 문, 그걸 통과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문입니다. 우리가 이 강당에 들어올 때도 문을 통과했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좁은 문, 십자가의 도, 예수님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내가 믿음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듣는 믿음이었죠. 듣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전하는 그 일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 일을 하려니까 내 생활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밥을 완전히 뭐 묻은 더러운 그릇을 갖고 이게 밥을 갖다 주면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복음을 담아주는 이 그릇, 나의 그릇.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담아서 남에게 주는 그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고 성화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뭐가 안 되는 거냐? 성화가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참아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일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은 그 밑에서 그냥 지켜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는 그것이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사시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다면 이제 자기 구원만 받았지 그 다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수영은 수영을 하면서 배웁니다. 운전도 운전을 하면서 배웁니다.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도요,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웁니다. 이 성경도 성경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저 영혼 하나 건지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사소한 것은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 그런 거 다 감수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전에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킨 우리가 1051가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속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안에 핸드폰 전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인 얘기인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실제로 은혜 안에 이 안에 계시거든요. 이 안에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이거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로 저 도시로 가면서 계속 전한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복음으로 새로운 영혼이 다시 탄생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글쎄요, 1년에 이 복음을 한 10번씩만 이렇게 전도 집회라든지 이것을 평균 10번씩만 접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지 거의 30년 되니까 300번은 했겠죠. 그죠? 300번은 뭐야? 복음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실제로 했거나, 근데 1년에 10번씩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평생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왜냐?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것으로 나도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거듭나는, 즉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를 가잖아요. 선교를 가면은요, 실제로 이제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복음들, 다른 영, 다른 예수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성경에 나타난 예수께서 하신 일, 참 복음,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고 두 영혼이 구원받고 몇 명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이 성령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움이 또 일어나고 그게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이루는 그 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에서 성품 구원으로 가는, 우리가 성품 구원을 이루는 날마다 그것은 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장망성, 나중에는 결국은 타서 없어질 것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고,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걸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값진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차라리 국회의원을 하지 라든지 내가 뭐 변호사를 하지, 그런 다음에는 뭐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보다도 그 일이 훨씬 더 세상에서 값지고 세상에서 훨씬 더 크고 그렇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지금 각 직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헌금도 하고 그 직업을 가진 그 직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서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구원받게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파송한 것이 내 직장이다. 그 말을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는 한 것이지만은 이제 제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떤 과학자도 어느 한 사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떤 갑부라도,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 돈으로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고요. 그렇겠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정치가라도 어떤 가장 훌륭한 의사라도 그 영생을 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하는 그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모든 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니는 직장, 그것은 부업이고, 구원받은 진짜 일은 뭐예요? 진짜 일은 한 영혼이라도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건져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게 진짜 나의 일이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방향이 없는 거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의 목표가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특히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을 것이다. 그 목사님들, 그 해외 목사님들 이렇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대로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냥 워십해 쌓고, 그거 이제 잘 믿는다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지옥 갑니까? 올바로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선교의 의미는 뭐냐? 이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는 일이죠. 그러면은 그 올바른 복음을 갈급하고 했었던 그 영혼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항상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사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옥 가는 건 왜 지옥 갑니까? 몰라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직장 주변에, 또는 가정들 주변에, 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계 선교는요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 그 사도들부터 벌써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나라로 터키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로마에까지, 그때 세계 중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또 세계 각처로, 그죠? 그때도 역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로마 교회까지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 그 말씀을 공유하고 하는 교회가 그때부터 벌써 있었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에 대한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 믿어서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냐? 구원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실상이 뭐겠어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 성품 구원을, 그렇죠? 성화를 올바로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제 내 생활은 점점점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그럴 때 그게 가능하죠. 주님께서는 나를 점점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또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안주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 설교하거나 뭐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졸리기나 해서 하고.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곤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영상 나오잖아요. 그때 조시는 분 보면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볼 때마다 참 그 가슴이 격동이 되는데, 저는 그 벌써 수십 번, 아니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마 그러리라고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루는,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거죠.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다가 이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경 한번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본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경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복음에 순종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외라는 단어가 거기 제일 처음에 나와요. 사자가 가랐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가 뭐냐?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이제 돌단을 쌓고 그의 이제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무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고 이제 피 흘려서 번제로 잡으려고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해가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간다고 할 때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돼. 왜 저런지 몰라. 그래도 저것은 하나님의 더 큰 깊은 뜻이 있지.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냥 저기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가만히 앉아서 믿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타난 그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활동 또는 믿음으로 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형제님이 제일 처음에 공주 수양관을 만들 때에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그러고 났는데 지금에 와서 저 공주 수양관이 저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저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는 뒤늦게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형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결정이나 이런 일에는요 빨리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의 신앙에서 복음으로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활동과 행동은 전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과 그러가 구원받은 이제 새로 탄생한 어린 영혼을 길러내는 양육하는 그 두 가지 그 큰 그 명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저희들의 어떤 희생과 고난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바쳐집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게 동역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은 것만큼, 희생을 한 것만큼, 핍박을 받은 것만큼 나중에 곱빼기로, 아니 세 곱빼기로, 모르죠. 몇 곱빼기로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고난, 그것에 비례해서 아마 몇 배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걸로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중에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공짜는 없다. 구원은 공짜로 줬지만 너 나중에 상 받는 거 그건 공짜로 안 준다. 너 영광 받는 거 그건 절대 공짜 없다. 나중에 너 정하기 싫어서 안 하면 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그죠? 너 다 타불어. 기왕에 그 시간, 그 돈, 그 노력, 그런 거 정말 값진데 영원한 곳에 한번 투자해라. 그렇게 장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건 고난이죠.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구체적인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더욱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자꾸 막는 거예요. 세상이 막고 나의 어떤 죄성, 죄 기질이죠. 내 속에 있는 죄 기질이 막고 그 다음에 마귀가 막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요거를 이겨야 돼요. 어떤 나의 죄성, 죄 기질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적이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살면 되냐? 복음에서 살면 이거 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전도 집회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어떤 그 구역 모임에 가면 그 구역 모임이 막 후끈 달아 있어요. 전부 어떤 남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구원받는 일이라든지 어떤 구원의 간증이라든지 또는 좀 기도 부탁하면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뭐라든지 이게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냉랭한 어떤 모임 가보면은 전도하는 얘기는 없어요. 전도하는 얘기가 사라지면 그 모임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뭔 얘기하느냐? 세상 얘기하죠. 이번에 뭐 축구가 어쩌고 그러죠. 정치가 어쩌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역 모임 안에서 구역 모임이 정말 이 복음에 협력하는 것으로 꽉 찰 때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다니면서 보면은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 정말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럴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사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복음 전함,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요즘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많잖아요. IPTV라든지 또는 DVD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같이 어떤 학생은 뭐 학교에 인터넷이 되니까 그 친구하고 같이 학교에 그 인터넷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들어줌으로써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지금 자기가 기도 가운데 하면은 여러 모양으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에 일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막 계속 지으면서 죄 속에 빠지면서 그 일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면 그런 다른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같이 복음을 전해서 내 친구든 누구든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러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이제 새로 탄생됐지만 복음을 전해서 하는 그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운전하면서 운전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복음 전하면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그 목사님들이, 아이고 지난번 들은 말씀이라서 이번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랬는데 그까짓 거 구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예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말 초림하는 메시아가 왔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제 오십니다. 곧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언젠가는 곧 출발하실 거고 곧 올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는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경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도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난 그 영혼이 이제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일이, 그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받은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는 단 하나입니다. 믿고 다음에 순종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해답이 그 앞에 5절이 있기 때문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학교 가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늘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세 분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누구? 첫째,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죠? 이걸 뭐 하나님 말씀부터 해도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세 분의 말씀만 잘 들으면 그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애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게 뭐예요? 전부 순종이잖아요.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그 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입니다.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이라고 보면은 다른 일들은 그냥 작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굉장히 큰 걸로 보이면은 다른 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 말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끝까지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 한 몇 가지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뭐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허한 말, 그걸 좇는 사람, 그 변론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라. 그래야만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마귀는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시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떤 사람이 또 믿음에서 떠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죠. 다 돈이 있어야 이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그것은 마귀의 낚싯밥입니다. 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돈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돈을 벌려고. 돈이 소중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한 달 동안 또 오랫동안 일해서 벌었던 이 값진 이 돈, 이 물질을 정말 값진 곳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것이 재물을 이제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이 세상 것이 이제 영원한 것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오히려 자기 돈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 떠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때, 이때는 또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 디모데전서 5장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뭐냐? 정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벗어나는, 믿음을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떤 그릇된 믿음, 그릇된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벗어나게,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릇된 그런 교훈, 그릇된 교훈,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4장 10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됐습니다. 나를 버리려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이 5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그릇된 말과 허한 말과 변론, 돈을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그릇된 교훈,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정말 일심으로 복음에 합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목표가 몇 명 전도하고 가는 겁니까? 혹시 정해 보셨습니까? 그런 목표는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정해놓고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짧은 목표로 1년 동안 올해는 내가 몇 명은 전도하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목표. 이미 달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못했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목표를 좀 달성해 보려고, 그렇잖아요. 표대죠, 표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표대. 내가 몇 명은 내가 반드시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지체로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있어야죠. 그래야만, 목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고요. 해달라고.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했던 말씀은 뭐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복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사는 그것이 내 성품 구원을 이루는 일이며 내 성화를 이루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저희들을 믿음에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치겠습니다.